오늘 이 시대는요, 집중력이 무너진 시대다. 집중력이 위기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요한 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스톨런 포커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요한 할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집중력이 부재, 집중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위기다. 사실은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다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든지, 또 가야 될 길을 간다든지, 또 삶을 세우거나 나누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진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뭐랄까요, 목적 없는 방황하는 삶의 여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경향성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나 요즘에 집중력이 없어, 또 우리 자녀를 보면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을 하도 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에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사회학자들은 요한 하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어떤 한 가지에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집중력이 흔들린다. 근데 집중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목적이 되고 과정이 되고 하는 중요한 일에는 집중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집중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의 말씀을 보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1번 마태, 2번 누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요, 오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집중력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 집중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분산되고 느슨해도 삶은 가치 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데 집중력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됐습니다만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신앙생활 막 잘한다고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감동도 없고, 실제로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황폐화되는, 건조화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은혜의 복음, 예수에 관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잃었던 집중력, 위기에 빠진 집중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본질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집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생활 하고 싶죠? 네? 아닙니까?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왕 결혼했으면, 하나님 은혜로 결혼했으면 행복한 부부 돼야 되잖아요. 자녀를 주셨으면 행복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또 부모를 모시고 살면 행복한 부모로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중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보통 내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가장 기본적 출발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집중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 많죠.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내와 함께 믿음의 부부로서 행복한 부부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부부에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길 진짜 원하면, 적어도 많은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뭐는 잊지 말아야 됩니까? 아내에 대한 집중력은 잊지 말아야 되죠.
내 삶의 관심도라든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렇게 부부 생활은 해라, 가정 생활은 해라,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거나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이렇게 흔들어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의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아내나 남편에 집중하지 말고 자식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그런 문제가 이제 야기된다는 거죠. 요한할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집중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정크푸드, 그런 패스트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음식 자체가, 네, 음식 자체가 어떤 일에 집중하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자체가. 그런데 이게 현 시대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잘 읽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할이는 말합니다. 다시 위기에 빠진 집중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를 다시 원인을 찾아가지고 다시 집중력이 필요한 대상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곳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요한할이는 하는데, 여러분, 마태는 말라기의 말씀 이후에 300~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저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요.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각각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강조점이 집중력을 잃은 시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아무리 막 하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않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식탁교제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지적입니다. 그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나요?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삶이 무너지느냐? 왕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말라기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의 사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은 왕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오시고 이분을 모시게 되면은 마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회복되고 뛰고 해피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통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보배로 여겨가지고 아껴주시면서 또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감격적인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믿으면? 내가 보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분을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태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고 이분을 왕으로 모신 다음에 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내 인생의 주인의 왕으로 모신 이분께 집중하면서 가다 보니 이 삶이 그 자체가 내 행복이고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진짜 선물을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줄 알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선물이 돼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자신도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완전하고 그리고 유일한 선물을 내가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선물, 완전한 선물, 더 이상의 뭔가 희망하지 않고 가지지 않아도 완전한 기쁨과 감격 속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내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을 보내겠다는 예언이 구약성경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언이고, 그 예수님이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 선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하심으로,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선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디에 집중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완전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살 때, 그분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을 때 그 사람도 뭐가 됩니까? 완전한 선물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 또한 누군가에게 완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또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AD 50, 70년 사이에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컨대 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을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마귀가 시험한 이야기를 마태가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했냐면은,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절해라,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또 예를 들어서 뭐 내게 절하라, 뭐 뛰어내려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해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문제 없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에 하나님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유일하게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1조예요. 11조 정신으로 사는 삶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11조를 해서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를 나의 보배로 삼고 지켜주고,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이런 놀라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험조차도요, 한번 이렇게 해봐도 결론을 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조차도 믿음의 출발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고, 네? 숨뼈 찍지 말고, 네, 아멘하고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러 가는 주님의 말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뭐 장례 치르고 오게 하고, 집에서 문제 좀 해결하게 하고, 정리 좀 한 다음에 좀 시간 좀 갖고 기도해 보다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겠다라고, 따르겠다 하고, 따르니라 했대. 따르라 하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따르라 했지만 내가 완전히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는 삶이란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누구에게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예스를 반복적으로 하고, 말씀에 대한 예스를 순표를 찍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으나 나는 내 결단은 항상 예스다, 믿음의 태도로 결단하면서 따라가겠다 결단하면서 가게 될 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마태는 본명이 아닙니다. 마태의 본명은 동일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보면 나오는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곳을 보게 되면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뭐가 나오죠? 마태의 본명이 뭡니까? 1번 레이, 2번 미열. 레이입니다. 레이. 마태라는 이름의 본명이 레이예요. 마태는 아람어이고 레이는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레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이거든요. 그래서 레이 지파가 생기고, 예? 레이 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레이 기겐지 말씀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는 이 레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한마디로 이제 보통 부부로 얘기하면 남편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레이의 원래 본래 의미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요, 이 레이가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서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하나님 선물이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나도 때마다 하시마다 누가 연합해요? 주님과 연합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가까이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말씀에서 예스하고 순표를 안 찍어 그 말씀은 그런데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게 아니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오늘 지금은 난 무조건 예스야, 항상 현재는 예스야, 그래 가보는 거지.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예?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연합하게 돕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참된 선물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떠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표정을 짓고, 여러분이 무슨 액션을 취하면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 너무 좋아 고백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생각지도 못하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찾아서 가게 만듭니까? 레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주님의 말씀에서 순표를 찍지 않고 마침표를 찍어요. 그 자체가 끝이요. 말씀이니까 끝이요. 그대로 예스를 하면 끝이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가요. 주님께 연합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잠깐만 가까이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주님께 가까이 얘기하고, 표정이나 언어나, 우리가 언행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가까이 얘기하고 왕을 바꾸게 만들고 말이죠. 이런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점진적이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으로 결단은 단번에 해야 되고, 우리의 약함은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진행되는 그 사람의 주변에는 동일한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원에 앉았어요. 그 저주받고 욕먹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거죠. 그런 곳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따르라고 했죠. 근데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하면서 예스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은 마태는 자기 얘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뭐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자기가 한 일이 싹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큰 잔치를 열었다는 말은 돈을 투자했다는 말이요, 정성을 들였다는 말이요, 뭔가 수고를 했다는 말이고 헌신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 자기의 눈물 하나도 언급을 안 해요. 근데 이거 누가 증언을 해줘요? 마태가 아닌 다른 사람, 누가가 저 마태라는 사도 말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사도인데 저분이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잔치를 벌려놨어. 그 집은 매우 컸어. 부잣집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집을 얼마나 크게 했겠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많이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아무 집에서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하면서 다수의 사람을 초대한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손해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는 예수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예수를 높이며 살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따르면서 주님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여 가까이 하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낮추는 사람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본래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우리 여기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높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뭘 굉장히 하나님 높여가지고 낮은데 높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는 그것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감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하는 사람? 주님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일,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뭐하고 삽니까? 주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게 사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나는, 마태 얘기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면서 추수할 일꾼이 적은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추수할 일꾼으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는 방법은 예수 능력 의지하고 살 때 추수할 일꾼으로 가정에서도 역할도 하고 직장에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며 예컨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며, 또 심지어는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도 주님을 높이면서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주의 능력을 사용해서 추수할 자가 없는 시대에 가정에서 추수할 것, 직장에서 추수할 것, 거두어드릴 것 많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거두어드려야 되고 생명을 거두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오늘 집중하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마태처럼 살아간다면 마태 같은 성도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